예배 전에 조금 소란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1절 말씀, 자,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리.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다 같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범한 예배자 다윗. 다시 한번 시작. 비범한 예배자 다윗.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대만계 미국인 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즘 뭐 매스컴에 자주,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되는데, 이 젠슨 황이 창업한 엔비디아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IT 회사인데 2023년에는 세계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1위를, 매출 1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덩달아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도 전 세계 부자, 손꼽히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2025년에는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도두만, 뭐 세계 최고의 IT 기업입니다. 전 세계 이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이 엔비디아가 만든 그 반도체, 칩셋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거를 안 쓰면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가고 컴퓨터 속도가 안 나니까 이 회사 거를 이제 다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이 젠슨 황 역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워커홀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하기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일한대요. 아침에 눈 뜨면서 일을 하고 잠들기 전까지도 일을 하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한대요. 그건 다 일하는 거죠.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일하지 않을 때는 일 생각을 한대요.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도 일 생각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도 일 생각을 해서 영화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영화를 몇 개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도 자꾸 일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일만 하고 참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젠슨 황을 강연자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 관련 포럼에서 사회자가 그에게 과거 당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젠슨 황에게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해 주는데, 첫째, 요구가 많다. 둘째, 완벽주의자다. 같이 일하기 쉽지 않다. 이거래요. 요구가 많다. 부하 직원들이겠죠. 요구가 많다, 완벽주의자다, 같이 일하기 쉽지 않다 하면서 이제 사회자가 웃으면서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젠슨 황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젠슨 황이 그 사실을 긍정하면서 perfectly, 그러더라고요. 완벽합니다, 정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당연히 그래야죠. 비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쉬울 리 없잖아요. 비범한 일을 하고 싶다면 쉬울 리 없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생각에서 비범한 행동이 나오죠. 그 비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주인공인 이 다윗은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수준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비범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즉 비범한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초월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범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비범한 예배자로. 그런 믿음을 이미 우리는 사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평범한 종교생활을, 평범한 교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비범한 예배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계산으로 낭비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계산으로 낭비하지 말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400년이 넘도록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족속, 사실은 이 블레셋 족속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이 누구냐면 팔레스틴입니다. 그게 팔레스틴이야. 팔레스틴. 그 블레셋 족속, 발음이 비슷하죠. 이 블레셋 족속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웠고,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철기를 가장 일찍 받아들인 족속이에요. 철기를 다룰 줄 알아요. 철기를 만들 줄 알아요. 청동기와 철기는 부딪히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를 선도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철기 무기를 앞세운, 이 막강한 군세력을 앞세워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철제 무기를 이미 그들은 다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철병거, 마병 이런 것들을 앞세운 강력한 블레셋 족속은 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이제 대치를 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은 싸움을 도두는 자인 이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막 서슴없이 해댔어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 50cm 정도를 얘기해요. 그 6규빗 한 뼘이면 얼마큼이에요? 그 45cm로 잡아도 280cm가 넘는 거예요. 2m 80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180 정도만 돼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김종민 집사님 나오시라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 집사님 180이거든요. 저랑 쓰니까 제가 너무 아담해요. 제가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은데, 여러분 180 정도 되신 분이 저랑 써도 제가 너무 조그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m 80이 넘어요. 2m 80이 넘는 거인이었고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는 거예요. 투구. 그 다음에 몸에는 청동 조각을 얇게 해가지고 이 조각을 비닐처럼 붙인 갑옷을 입었습니다. 사화살 같은 게 날라와도 튕겨나가도록 갑옷을 입고, 그 갑옷 무게만 57kg가 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예요. 웬만한 사람 몸무게를 하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다리에는 놋 각반, 다리를 또 보호할 수 있는 청동으로 된 놋 각반, 놋으로 된 각반을 탁 댔고, 그 다음에 커다란 창을 들었는데, 이 창에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아요. 배틀이 이만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배틀채 같이 두껍다. 웬만한 성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움켜잡지 못해요. 근데 골리앗은 손이 워낙 크니까 이걸 움켜잡는 거죠. 이 배틀채 갖고 창날의 무게만 7kg다. 여러분 7kg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창날의 무게만 7kg에 달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이렇게 제안해요. 다 피 흘릴 것 없이 각 나라의 대표 한 사람씩 1대1로 붙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상대국의 종이 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골리앗의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조롱의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감히 그 앞에 나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 이게 40일 동안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도시락 배달하기로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의분을 냈던 거죠. 모두가 두려움에 잠잠하던 이스라엘 진영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갑자기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그 모욕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누구야 쟤 누구야 막 이러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사울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 무슨 말 했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낙담할 거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키가 이렇게 작은 소년이 와가지고 어서 뽀송뽀송한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저 거인 장수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3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벌써 30년 가까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가 사울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늙었지만 때문에 어떤 전쟁에 수없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의 형세를 딱 보면 누가 이길지 대충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맞수가 딱 붙는다 그랬을 때 그 맞수의 모습과 또 맞수의 어떤 그 몸과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그 싸움의 결과가 예측이 되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격투기 선수들이 체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체급에 따라서 이 사람이 10kg가 더 나간다, 이 주먹의 파워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체급을 이렇게 깨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체급을 깨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딱 10kg만 더 몸무게가 나가도 이 사람의 주먹의 세기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급을 넘겨서서는 이 경기 프로 선수들도 안 붙어요. 왜냐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울왕이 딱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저 블레셋 거인 장수와 싸울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양치기 묵동 소년, 넌 아직 어려. 칼도 한 번 잡아보지 않았고 전술, 칼, 검술, 뭐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너 그런 거, 그래서 너는 그런 소년에 불과하고, 근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람 죽이는 살인기계로 준비된 전쟁의 워리어야, 전사야. 못 나가,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예측과 사울의 평가는 99% 정확해요. 다윗에게는 절대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게 사울의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온갖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욕을 하고 있지만 사울왕의 그 똑똑한 머리와 그 계산으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한데, 어떤 사람, 저 사람 제가 볼 때도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정도 머리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똑똑함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아무 계산하지도 말고 시장 조사도 하지 말고 무지성으로 막 무식하게 밀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지성을 써야죠. 그건 지혜를 써야죠.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이 중력을 거스릴 수 있을까? 내가 물에 발을 대는 순간 나는 빠지고 말 거야. 중력 거스를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과학적으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러면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탁 올리고 한쪽 발이 빠지기 다른 이렇게 중국 풍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니야, 그것도 불가능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걸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계산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계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뭐라도 해보세요. 뭐라도 하면 여러분 내일이 달라집니다. 1년 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너무 깊이 생각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 이루는데,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잖아요.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고, 그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간부터 40일 우리 특별기도회가 시작됐잖아요. 예배 찬양 인도를 우리 부서별로, 기간별로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남전도회가 목요일 저녁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근데 인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우리 회장님이 그래서 인도하기로 했어요. 나 회장님 집사님이 원래는 직장이 있는 섬에서 목요일 날까지 근무하고 이제 배 타고 이제 오전 근무하고 오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배를 타야겠다. 배를 타고 수요일 날 배를 타고 세부학과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간증할 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수요일 날 집사님 오셨잖아요, 저녁에. 왜냐면 목요일 날 찬양 인도하니까 수요일 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 갑자기 모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다 결항됐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섬에 갇혀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찬양 인도가 펑크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감동이 주셨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계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간증거리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필리핀 한인교회 개척 사명을 주셨을 때, 저 역시 제가 그걸 너무 잘하는 게, 저 역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함께 개척할 멤버도 하나 없는데,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개척 자금도 없는데, 필리핀에 한인이 얼마나 있다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곳에 만약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과연 그렇게 6개월 1년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자녀들 교육과 미래는 어떻게 하려고, 너의 모든 인맥과 기반이 든든한 이 한국을 떠나서 네가 이 아무도 모르는 연고도 없는 여기서 네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계산들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야. 계속 그 수개월 동안 그걸 싸워야 됐던 게 저였어요. 아니 어느 날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와본 적도 없는 곳인데 이런 걸 해야 된다니 상상이 안 갔어요. 상상이. 그런데 그런 고민과 생각과 계산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과 고민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수개월 동안 기간에 계속 염려와 걱정, 이것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를 사임할 날이 가까우고, 나중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개척 이전의 그 중간 과정은요, 여러 가지 이 불안한 생각들과 고민과 염려, 그리고 믿음과 확신, 이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1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10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 예배하고 2월 19일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오니까 그러면서 개척의 첫 발을 탁 내딛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더 이상 고민도 생각도 계산도 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 붙들고 계속 앞으로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일단 떠난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 오시는 분들도 어학연수로 오시든 자녀 조기 유학으로 오시든 또는 이민으로 오시든 어떤 목적으로 오시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살아볼까? 여기서 우리 아이 학교 보내볼까? 여기서 사업을 해볼까? 새로운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장 자신에게 맞는 게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지 않아도 일단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라. 이 다윗과 그 전쟁터에 있었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믿음과 생각의 차이였어요. 거인 장수 골리앗의 위협과 조롱과 모욕 앞에서 평범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비범한 생각과 비범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일단 그는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비범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의 10년 뒤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근데 지금 그런 비범한 생각이 없으면 10년 뒤에도 내가 그렇게 기대할 게 없어요. 일반적인 생각, 그냥 노멀하게만 살고 생각하고 노멀하게만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벌써 비범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다윗처럼 그런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학생의 10년 뒤는 놀랍게 변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인 받으러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자, 34절과 35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네. 이 소년 목동인 다윗이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가지고 이걸 쫓아간대요. 무서워서 벌벌 떠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것을 쳐 죽이기도 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에 이르는 이 사자와 곰은 여러분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그냥 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이 와일드한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맹수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다윗이 겁도 없고 용맹스러운 소년이라 할지라도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들고 맨몸으로 사자와 곰을 맞선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그 용기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3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이 다윗이 맹수 중에 가장 무서운 이 사자와 곰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장 힘센 그 맹수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요, 용기의 근원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듯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웠던 거예요. 사자와 곰을 맨몸으로 맞설 용기를 갖고 있었던 다윗은 분명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힘의 모든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용기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 믿음은요,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도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어릴 때 고아가 됐고 또 좋은 가정교육도 받지 못했고 성장기에 상처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마음과 성품이 있는지 놀라워요. 저한테 그렇게 종종 말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요. 사실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내 앞에서 그런 말 들으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저기 강남의 부잣집에서 자란, 아무 걱정 없이 자란 분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 어떤 인생의 어두운 그늘 같은 게 안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제가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인다면 그것은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 삶 속에 나타난 변화들일 거예요. 제가 저한테 좋아 보이는 건 다 제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도 저 역시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만 해도 분명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늘 어둡고 까칠해 보이고 신경질적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나이에 비해서 미성숙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변화, 얼굴빛이 달라져요. 진짜 얼굴빛이 있더라고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술, 담배도 끊고 행동과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봤는데 지금 그 과거의 부끄러운 짓들 다 끊어내고 매일 교회를 가시고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작. 계산으로 낭비하지 말라.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세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 있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1년 뒤가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1년 뒤에 나는 똑같이 돼 있거나 더 퇴보돼 있거나